오늘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치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오던 구약의 절기들이 있죠. 3대 절기 가운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는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절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오늘날 신약 교회는 교회력을 따릅니다. 교회력이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와 사역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력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력을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대강절,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교회력이죠. 또 성탄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력입니다. 또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활절,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승천주일,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스러움,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교회 시작을 알리는 성령 강림절 등이 교회력에 해당이 됩니다. 부활절이 4월 2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인 오늘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 되겠습니다. 혹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나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들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시는 분들 나중에 개인 면담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거.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으니까 절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있었던 말인지 없었던 말인지 헷갈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성령 강림절 헌금하라는 이야기는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어도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거나 그것에 관련하여 말씀을 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은 구약으로 치면 오순절에 해당이 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에는 특별히 어떤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렸냐면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렸을 때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했고, 이 날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뒤가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다면 오순절이 있는 것이고 오순절이 있다면 유월절이 있는 것이지, 유월절이 있는데 오순절이 없을 수 없고 오순절이 있는데 유월절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유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하여 오순절도 반드시 필요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계셔도 안 되고 성령님만 계셔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성령님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성령님이 없고
성령님 없는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성령을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구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와, 맛있겠다. 저 떡 맛있겠다.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50일이 지난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성령이 그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는 마시고 누리며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이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리를 향해 늘 찾아다니기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진리를 듣기는 들어도 믿을 수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다가 시냇물을 한번 마셔보지도 못한 채 그냥 목말라 죽는 사슴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시냇물을 발견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냇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냇물을 먹고 만족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와 찬송의 날이어야 하며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성령을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성령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 본질인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마 주일학교나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 통독을 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 그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라는 표현이 있죠.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표현은 이것은 남편만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의논하였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의논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보통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부부가 나올 때도 여성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이름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소위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말하자면 여성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요거 남편이 우리 소유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할 거니까 당신은 그냥 그런 줄 아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요거는 남편과 아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긴밀하게 의논하고 고민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건 남편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감추었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속였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했다는 거, 함께. 남편이 속이려 할 때 아내가 깨어 있었다면 그러지 맙시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아내가 속이려 할 때 남편이 깨어 있었다면 그러지 맙시다 할 수 있었겠지만, 아내와 남편이 함께 꾀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소유를 판 후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냐면, 성도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먹다가도 형제가 있으면 이거 나 이거 입 안 된 건데 너 먹어라. 서로 배고픈 사람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신의 땅을 팔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었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 성경 원어에 보면요, 바나바가 땅을 팔았다는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헬라어를 우리는 그냥 똑같이 소유, 땅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나바가 땅을 팔았다 하는 땅은 엄청 큰 땅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다는 건 조그마한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큰 땅판 헌금 받으시겠어요? 조그마한 땅판 헌금 받으시겠어요? 상관없죠. 맞습니까? 큰 땅판 헌금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에 조그만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그 중에 일부는 떼야 되겠다. 근데 일부 떼는 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러분 나중에 아파트 같은 거 매매하시면 그거 다 교회 다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헌금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사람들 눈을 속여 다 바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만 속여서 어이구 큰 재산 들고 와서 사도의 발 앞에 둥 이렇게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와, 저 부부도 땅 팔아가지고 지금 교회에다가 헌금한 거야? 다 이렇게 이목을 집중하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속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베드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적 행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미요,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만 잔뜩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데 그게 하나님을 생각함이 아닌 거죠.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은 땅을 네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팔았다고 해서 교회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닌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마음이 없이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콕 집어서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즉시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체와 혼의 분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서 혼이 떠났다 하는 것은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조금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일인가? 만약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살아있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교회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그 헌금 조금 속였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엄중하고 엄격하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지금? 여기 오늘 왜 왔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정신과 집중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분산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고요. 아나니아는 즉시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삽비라가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이게 소유를 팔아 전부를 바친 거 맞냐? 물었더니 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그 자리에서 또 삽비라는 또 엎드러지고 혼이 떠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겠습니까? 헌금 잘못 이렇게 속였다가는 죽을 수도 있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헌금했다 이런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정말 엄중한 죄구나. 성령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성령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온 교회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였더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헌금할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이거 괜히 조금만 이게 잘못됐다가는 이거 사람 죽고 이러니까 차라리 10,000원, 1,000원 더 붙여서 안정빵으로 이렇게 좀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관심 없고 온통 여기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었고 정말 성령을 정말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정말 경외함을 가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은 간접적인 교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절에 이렇게 말했죠. 성령을 속였다라는 표현과 함께 4절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같이 썼다는 걸 통해서 성령 또한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도 이렇게 고백하였고 초기 교회가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우리는 이미 리폼드의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느껴왔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에서 온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갑자기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시골뜨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상한 현상은 알겠는데 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니케아 신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케아 신경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성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 본질이신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것을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 부분인데요. 강복선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함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성령 강림절을 지킬까요?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고 무감각해져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익숙합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익숙해요. 마치 유일신론인 것처럼. 마치 성자는 안 계시고 성령은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도 하고 고난주간도 하고 부활절도 하니까 성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린 기억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좀 더 내려와 계시는 분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신 영원전부터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은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수히 많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한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성령을 제외하고는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사역을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거나 성령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릇된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늘 오해하는 사람들이 늘 외쳐왔던 외침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시대, 성령 운동, 성령 체험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떤 운동이나 어떤 현상이나 체험 등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신적 경험의 도구로 성령님을 이해하고 신비주의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낮춰서 표현합니다. 이건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초기 교회 AD 140여 년경에 가장 그때부터 성행했는데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신비주의적인 예언들이 성행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때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합의된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뭔가 계속 표현하면 아 그분이 성령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때였습니다.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성령을 마치 한 도구나 한 능력 정도로 생각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영적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고 무아지경에 황홀경에 이르게 되어서 성령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직접 계시를 받기도 하고 성령님이 지금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성령님이 내게 지금 이런 감동을 주신다.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방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에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것을 마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성령 운동이 AD 140년부터 계속 일어났고 그게 더 심화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 사역을 통해서 마치 신사도 운동, 마치 자기가 사도권을 계승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사도 운동들이 지금까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정말 큽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별로 없습니다. 성부에 대한 오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유독 심각한 오해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릇된 성령의 이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직접 기도하면서 듣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려고 성경을 읽어요? 옛날부터 쓰여진 이 책을 뭐 하려고 읽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뭐 하려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계속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음성을 듣고 이러면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보이겠어요? 집사님으로 보이겠어요? 교회 뭐 성찬식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겠어요? 불 받고 성령 받고 예언 받고 은사 받고 방언 받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의 권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며 교회의 전통과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서를 이야기하고 규범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답답하다고 느끼고 성령의 사역은 그런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유로운 곳에서 일어난다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늘 존재해왔던 모습들이에요. 몬타누스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오리게네스는 몬타누스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오히려 그의 의식이 고양되어 더 선명하고 또렷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우리를 더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무아지경과 황홀경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성을 더 고양시켜서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 사랑하는 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직접 성령을 받아서 한다. 이거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성경을 더 바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성령의 은혜가 더 강해질수록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잘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며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성령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죠. 성령이 시작시키신 그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된 성령 운동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사랑해요. 똑똑한 사람, IQ 높은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 성경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이 꼬깃꼬깃꼬깃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요? 같은 성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 행동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진리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더 믿게 만들어주고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나누는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설교 시간을 사랑하고 성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권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더 힘쓰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적용으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표현했던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기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 있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런 표현이 있죠. 사탄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 사탄이 악한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려 듭니다. 여러분 어디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 흔히 보면 영화에서나 어디 드라마에서나 요즘에 이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 천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럼 마귀가 아니야.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천사가 이렇게 하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마귀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잘 강조하는데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지 않고 성령의 쫓아 행하지 않고 마귀를 쫓아 사탄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저 안에 누가 있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열매를 맺지? 라고 하며 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은 곧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정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